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세 가지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이렇게 말하거나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했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답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악을 왜 처벌하지 아니하시나? 또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건 아닌가? 또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으신 건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의심하게 되는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이고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너지고 의심이 될 때 하나님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이요, 지금 말라기서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사실 없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요, 어린 나이에 얻었던 같은 유대 민족의 아내를 폭행하거나 이혼하고 나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갖다가 데려오는,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그런 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을 갖고 그럴 만한 사실 자격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나 자신에게 있어서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죄악의 동기가 있지는 않은가, 내 삶 속에 악한 행동이 있지는 않았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양심 앞에 먼저 되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은 본인의 삶 자체가 사실 악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삶부터 먼저 되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고나 할까요? 일단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 그대로 악인의 형통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걸 전제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이 있다 하더라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잠언서 3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은요, 잠언서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도 보면 잠언에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 무슨 뜻일까요? 악인이 형통한다는 거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하게 돼 있고요. 심판받게 돼 있고, 악인이 형통한다고 해서 같이 거기서 그 형통함을 조금 나도 좀 얻어볼까, 그걸 부러워하면서 그 옆에서 같이 있어 볼까, 같이 뜻을 맞춰볼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잠언 2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행악자들에 대해서 분을 품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남유다의 거의 이제 멸망하는 시기죠. 이제 바벨론의 심판받기 그 직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죠. 악인의 형통한 것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는 주권적인 그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 정한 때가 있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는 것은 남유다가 악한데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국. 그 생각해보니까 바벨론 제국이 더 악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이러한 바벨론 제국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질문했거든요. 근데요,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한 그 그들이 형통하고 막 큰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 거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무너졌습니까? 네, 바사 왕국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기에 모든 것을 이제는 끝내고 이제 귀한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했죠.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듣고서 그는 믿고 이해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악인에 대한 심판, 정한 때 그 종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둥, 하나님이 오히려 선하지 않다는 둥,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앙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악이 횡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저희들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악을 행하는 이들이 잘 된다 하더라도 결코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